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5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5일 반세기 전에 이 땅에 참으로 있어서 안 될 민족의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라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벌써 73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의 비극,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이날,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선조들이 엄청난 희생과 또 지혜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겨낸 그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자체, 이 3년이라고 했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세기에 걸친 시간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루어내고 있죠. 그 안에 물론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힘썼던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분들의 노력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민족의 비극을 보면서요, 사실 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시작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나라가 한번 그렇게 무너졌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나 개인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부분들 속에서 싸워 나아가며 회복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그 신앙의 무너짐은요, 한국 교회의 무너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민족적 비극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경건의 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비극을 생각하는 날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점검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드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정말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한 분란과 또 악행, 음란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권면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뭘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1장부터 3장을 보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너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 일꾼이라 하는 것. 어쩌면 먼저 된 자로서 이제 막
초신자가 되어 신앙의 그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관한 인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특별한 뭐 목사나 이런 집사나 이런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됐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6절에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 신앙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이들이 신앙이 깊은 이들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죄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막 신앙을 하겠다고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는 초보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것,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심해야 할 일이죠. 이러한 교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서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만연했던 음행에 관한 것들을 지금 멀리하고 정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유혹,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전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 가장 최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이 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나라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교회가 서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무너뜨릴 가장 좋은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쉽고 갖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성적인 음행과 문란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요즘 시대에 정말 성적으로 많은 자유로움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타락, 이런 건 죄로도 생각 안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래서 뭐 원나잇이니 하룻밤의 사랑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성적인 타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 가정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음란한 그런 문화에 정말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소송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왜 너희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서로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길을 갈 때가 있고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올바르게 법적으로 판단하겠죠. 하지만 교회의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순수함을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 돈 빌려주는 문제, 음란한 문제, 이런 것들과는 멀리 해야 합니다.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된 사명들을 힘차게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또 한 주의 삶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걸어가는 길에 주의 복을 더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기쁨과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평안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도록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들어 응답하사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 비극에 있었던 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그러한 비극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날 텐데,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는 또 6월을 마무리하는 달이죠.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피해 없이 장마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6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7월을 더욱더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